오늘 저녁에는 머무르지 않는 사람들, 제목이 좋잖아요. 머무를 수 없는 사람들, 머무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머무르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성경의 한 시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고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은총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를 않고 뭔가 좀 다른 사람들, 거절한 사람들, 한 시대에 왕따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눈에 들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소위 변화산 사건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인생은 길이다. 인생은 길입니다. 길. 참된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이다. 인생길은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우리가 믿음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길을 인생길이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더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시는데 2절에 보면 그곳에 올라가가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이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의 만나고 나면 큰 변형이 일어나는데, 오늘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해와 같이 빛나고 얼굴이 모양이 아주 변형이 돼서 빛과 같이 때깔나고 먹깔나고 그렇게 변형이 일어나.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가 임자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주님을 우리가 임자 만났다 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임자를 만났으니까 예수 만나면 사람이 쏘가지가 싸가지가 생각이 사고방식이 가치 철학이 변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역사를 얘기할 때 비포 크라이스트, 안노 도미니, BC AD, 그리스도 이전과 주님 이후를 이렇게 나눕니다. 예수님을 만난 전후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해와 같이 빛이 나고 여러분 아주 때깔나고 먹깔나고 변화가 되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여튼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무식이 충만하고, 베드로는 하여튼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뭐 학벌도 없고 성질은 뻘떡 성질인데다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이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막 해와 같이 빛과 같이 변화가 일어나서 눈부신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을 오늘 본문에 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람은 뭐든지 살아가면서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좋은 순간, 아름다운 순간, 그런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애기야 가자, 이럴 때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좋은 것은, 아름다운 순간은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고 싶고, 좋은 것은 나누고 싶고, 뭐든지 사람은요 머물르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엄마가 그리고 아빠 품이 그립고.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편안하고 좋은 곳이니까. 여러분, 잠잘 때 요리 꼬부리고 자면 잠이 잘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잠잘 때 꼬부리고 자면요, 새벽기도 때 대가리가 좀 눌려서 그렇지 잠도 잘 오고 허리도 안 아파요. 왜 그러면 엄마 뱃속에 어릴 때 오리지널한 폼이 양수 속에 요래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 있던 어린애기가 가장 편안하듯이 모태의 그 자궁 속에 있던 옛날의 그 모습이 제일 편안하고 아주 좋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뭐든지 자꾸 머무르고 싶고, 여러분 그걸 좋아하지, 누가 보따리 싸고 이사가고 구조조정 당하고 그런 걸 안 좋아합니다. 떠나고 보따리 싸고 새로 짐 펴고 깔고 번거로운 걸 싫어합니다. 누구든지 머물러 싶고 조용하기 싶고 막 소리 소문 없이 가만히 그래 있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래 했으면 어지간히 좀 들어주시면 될 낀데, 예수님께서 막 됐다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다시금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무식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셔서 여전히 치료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계신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누굴까요? 예수님은 머무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천국의 하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 동네에도 머물러 계시지 않고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인생의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여기까지 인카네이션, 성육신, 여러분 영이 육이 된다는 것은 하늘이신 그분이 이 세상의 모습을 띠고 온다는 것, 그 자체가 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 자체가 엄청 겸손한 일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성육신이 되시고 낮아지신 분이 영광에 머물러 계시면서 천사들 불러가지고 야 김천사, 천사장 네가 내려가서 대충 수습해봐라.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이 하늘의 영광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갇히셨지만 예수님께서 무덤에 또 머물러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무덤의 사망의 권세가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의 권세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베드로는 여기가 조사오니 텐트 3개 치고 막 삽시다. 여기서 텐트 치놓고 사치기 사법부하고 묵집바나하고 막 그래가지고 재밌게 뻑딱하기 추억을 쌓아가면서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려가자. 오늘 이게 중요해요. 머물러 계실 수 없는 분. 사람은 자꾸 좋은 곳에 있으면 멈춰서서 그곳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은 예수님은 머물러지 않는 분이.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한 시대에 머무를 수 없는 분들. 저는 최근에 제가 어떤 분하고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그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아주 그 대표적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공부를 아주 KS 코스를 나와서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아주 유학생활을 하고 아주 멋진 분이에요. 공부를 잘해서 멋진 게 아니고 그분의 사고방식이, 목회 철학이 근자에 제가 참 만난 분들 중에 가장 존경스럽고 제가 그분의 그 목회 철학에 머리가 수그러지고 야, 참 귀한 분이다. 근데 그분 얘기가 뭔가 하면 김 목사요, 사람이 쓸데없는데 적응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 적응이란 말은 좋은 말이지만 쓸데없는데 타협하고 굴종하고 적응하고 막 그 길들여지고 물들면 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이 참 그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왜 망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망한 이유가 비둔한 연고로 망한 거예요. 비둔하다는 것은 살이 쪘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띨빡하고 멍청하고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불통이 돼가지고 영적인 동맥경화가 와가지고 몸을 가누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센스 기능이 빠가가 돼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하나님하고 통하지도 않고 띵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자빠져 자고 의자에 앉아있다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려. 그래서 엘리가 죽을 땐 비둔한 연고라 살이 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둔감하고 센스 기능이 맛이 가면 안 됩니다. 여우 같은 여자하고는 살아도 곰티 같은 거하고는 못 산다 그러잖아요. 곰같이 그렇게 미련 곰티 같으면 안 되고 사람이 센스 기능이 발달해서 지혜롭고 현숙하고 사람이 좀 감각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비둔하고 맛이 갔다. 그러면 그건 죽은 거예요. 쓸데없는데 적응하지 마라 이 말. 그저 편리주의로 적당주의로 좋은 게 좋다 이가, 여기 있는 것이 좋다 이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 그건 이미 죽은 목숨과 같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도 가자 이거예요. 주님이 가는 데까지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고. 고우면 고고 스톱이면 스톱이고 고우면 고고 스테이면 스테이고. 예수님이 가자 하면 가고 예수님이 멈추자 하면 멈추자 이거예요.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 멈추는 게 그게 개혁주의, 성경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인데 성경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75세 영감님 때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는 말이 저 아저씨 누군지 아나? 여러분, 의정부에서 시집온 여자를 보고 의정부 떼기다 이럽니다. 부산에서 시집온 여자 보고 부산 떼기, 광주에서 시집오면 광주 떼기.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시대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부를 때 히브리 사람이다,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브루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이브루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강을 건너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저 아저씨 저 유프라테스 강 건너서 이사 온 사람 아이가? 강 건너뛰기 아이가? 강 건너온 저 아저씨라는 이름을 그 시대 용어로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이다, 강 건너온 아저씨다 이 말이에요. 강북에서 이사 온 아저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부르다 그게 히브리인의 원조가 됩니다. 세계 문화는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가 갈라집니다. 그 히브리 문화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인 한 사람이 이브루해서,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75세 영감님 때 고향을 찾아가기 쉬운 나이에 오히려 본토 친척 아비집 익숙한데 편안한데 수월한 곳을 떠나서 그냥 정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니까 히브리 민족의 원조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는 한국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시대에 건너간 사람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인천에 집회 가보니까요, 이북에서 피난온 분들이 3분의 1이고 충청도에서 건너온 분들이 3분의 1이고 전라도에서 건너온 분들이 3분의 1이더라고요. 금강을 건너서, 섬진강을 건너서 뭐 인천 가발공장에 왔든지 공부하러 왔든지 떠밀려 왔든지 누나 따라왔든지 추석 때 얼떨결에 따라왔든지 한 시대 건너간 분들이 그 다음 세대 그 땅에 왔다가 되더라고요. 역사가 그래요. 세계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는 여러분, 정착민들이 뭐를 잘한 게 아니고 사실은 유목민들이 있다. 유목민들이 다 역사를 창조, 계도,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기스칸이 누구예요? 징기스칸이 단시간에 세계를 제패한, 징기스칸 몽골 대제국을 형성한 사람인데, 몽골 군대 징기스칸의 특장점이 뭘까요? 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그때 옛날에 여러분, 고려시대 옛날에 한국 군인들은, 병졸들은 이래 기다란 짝대기 창 들고 그래가지고 막 집세기 신고 바지가랑이 핫바지 이래 대충 꺼내기로 묶어가지고 그래 막 자빠져 자다가 돌겨 그러면 그냥 집세기 신고 허브적거리고 뛰는 한국의 옛날에 고려시대 군졸들하고, 이것들은 옛날에 말을 타고 가면서 정신 먹고, 말을 타고 가면서 활을 쏘고, 말을 타고 가면서 끄떡끄떡 조는 사람들. 그 기동성이, 기마병이 이러면 말을 타고 가면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소변은 어째 누는지 모르겠지만은 말 타고 가면서 웬만한 건 해결을 다 하는 속도전 있는 기마병하고 바지가랑이 붙들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이러는 군졸들하고는 게임이, 전쟁이 아니되옵니다. 한 시대에 여러분 배를 타고 건너가고 후들겨가고 피난 가고 도망가고 이민 가고 유학 가고, 여러분 유목민들이 의외로 다음 세대의 그 땅의 주인공이 되지 정착민들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누구든지 정착하고 싶은 경향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를 이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갈 때, 중요한 건 이 세대에 길들여지지 않고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마귀 새끼는 자꾸 꼬셔요. 막 여기가 좋다 이거, 계속 이렇게 살면 된다 이거. 거기에 맞장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주께서 SK 할 때까지 가는 게 신앙인의 삶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들. 편안하고 익숙하고 가족들이, 어르신들이 같이 이래 있는 편안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그네 길을 재촉한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떠난 사람들. 이 사람 뭐라 했어요?
건너간 아저씨들, 건너간 사람들. 한 시대에 여러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라 하는 건 보따리 싸들고 한강을 건너가는 게 아니고 한계를 초월하고 문제를 뛰어넘고 질병을 이기고 안 된다, 어렵다, 가난하다, 문제가 많다, 재정이 약하다는 그 땅 입방정을 떨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 시대도 그렇고 역사의 흐름이 건너간 사람들,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브로다 이 말이에요. 강을 거침없이 하이킥 건너간 사람이 그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들어서신지 아십니까? 그 시대 골리앗 앞에 무릎 꿇고 그 시대 골리앗이 조석으로 40일 동안을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것들을 원망할 때 사울 왕이나 장군들이나 군병들이나 다윗의 형님들은 그 시대에 물들어버려요. 두려움에 오염이 돼버려요. 그 시대의 상황에 시대 정신에 감염이 돼가지고 으이씨 죽었다. 두려움에 공포에 찌들려가지고 그 시대에 무릎을 꿇고 그 시대 정신에 감염이 오염이 돼가지고 오금을 못 쪼을 수가 있는데 다윗은 아직도 순수한 거예요. 들판에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덤비라 이 작것들아. 응? 사자나 양 아빠가 나한테 부탁한 양새끼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 추적 60분에서 아가리를 벌시고 입에 들어가는 양새끼를 아빠가 맡긴 양은 내가 목숨 걸고 지킨다 이거예요. 들판에서 여러분 순수한 목동 소년, 그 시대에 물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그 순수한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서십니다. 오염된 사람, 그 시대에 굴종하고 타협과 야합의 길을 걸은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들었을 때 다윗이 태권도 구단이거나 다윗이 무슨 서커트 미사일이 있었다거나 돌려차기를 잘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짱돌, 손때묻은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냥 골리앗을 해치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난 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궁합이 딱이다. 코드가 딱이다. 시편 78편에 다윗은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공감으로 지도하였도다. 그 마음이 시대에 물들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그 시대에 여러분 오염되지 않은 그런 순수한 다윗을 하나님은 성군으로 들어서십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여기가 좋사오니 이만하면 나도 고생했다 아이가. 교회 봉사할 때 그거 잘해야 됩니다. 찬양대원들이요, 내가 그래도 오늘 제일 먼저 왔다 아이가, 내가 그래도 제일 열심히 했다 아이가. 근데 어느 날 이게 섭섭증이 생기고 당회장 목사님이 내 수고를 몰라주고, 응? 내가 성가대 대장감인데 맨날 시다발이나 하락하고, 그래서 섭섭증이 들면 그게 시험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주님이 좋아할 때까지 끝까지 그냥 나 주의 종으로서 머슴 정신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그저 들판에 무명의 목동 시절에 그 파릇파릇한 야성을 유지하면서 그 전투력을, 야성을 유지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게 다윗을 쓰실 때 다윗을 뭐라 했어요? 그 시대에 오염되지 않은 다윗을 쓰셨듯이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갈렙은 나이가 85세 영감님인데도 갈렙은 너희들과 달리,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를 온전히 쫓았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세 영감님이 돼가지고도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청춘을 굴러가는 거예요. 85세 영감님이 내가 40대나 지금이나 막 권력이 일반이다 아이가, 평평하고 수월한 건 너가 다 먹어라, 산지를 내게 달라, 한강 이남은 너가 하고 의정부는 나한테 맡기라, 앞으로 금강산 평양 북한 땅은 나한테 맡기라. 지금 여러분 갈렙이 누굽니까? 갈렙은 얼마든지 기득권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온 사람은 지금 그 시대에 기득권을 가지고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갈렙이 위대한 것은 대권을 잡아본 적도 없고, 갈렙은 늘 그저 세컨드, 시다바리, 보조기능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저 여호수아 자네가 대통령하고 나는 늘 그저 자네 옆에 딸랑딸랑 이거만 어떤 거예요.
제2인자의 리더십에 만족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무슨 뭐 대권에 환장을 해가지고 꼭 1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85세 영감님이니까 원로요. 그 시대에 누구보다 또 기득권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하고 요수아밖에. 그런데도 그런 기득권을 프리미엄을 요구하지 않고 그래 아그들아 너가 수월한 거 다 해라. 산지는 내게 달라. 아낙 자손 있고 덩치가 큰 거인 족속들 있고 네피림 있는 제일 힘세고 개척하기 어려운 산지는 내게 달라. 그 마음이요. 갈렙은 성경에 보면 여기에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않다 이 말이에요. 갈렙은 마음이 달랐어요. 싸가지 소가지가 다른 사람, 생각의 방향이 각도가 다른 사람. 수월하게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저는 오늘 성도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을 모릅니다. 아파트 몇 평에 사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수월하게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강을 건너가는 사람이요. 스스로 여러분 좁은 길을, 생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들어가는 사람. 그런데 재밌는 게요.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야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순간 고난이 안방으로 쏟게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묘해요.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온도가 따뜻하고 습도가 촉촉하고 영양기가 똑딱하면 뭐가 생길까? 곰팡이 생깁니다. 곰팡이가 쓰는 조건이요. 영양가가 있어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습도가 촉촉하면 죽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게 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요 팽팽한 긴장 가운데로 몰아가가지고 믿음의 정상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시지. 가다가 비둔해서 자빠지고 기권해서 자빠지고 낙심해서 쓰러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두려워하고 쪼다같이 기권하고 떨고 기권하고 거시기하지 마 이 말이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가지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대의 IMF보다 어렵다 가든지 말든지 뭐 시대를 도도히 역류하세요. 세상이 뭐라 하든지 남들이 어렵다 하든지 경기가 안 좋다 하든지 말든지 세상이 다 안 좋아도 누구 집이 좋으면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이 다 어려워도 누구 기업이 되면 되는 거요.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는 입방정을 떨지 말라니까요.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도 안 되면 더불어 잘라버리지. 지붕을 뜯어버리지. 사람이 마음이 무디어지고 마음의 예봉이 꺾어지고 마음의 녹이 썰고 그 시대 정신에 굴절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성공했다 조금 되었다 싶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문제라니까요. 마산에 가면 합성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마산 영남 지역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예요. 그 구동태 감독님이 참 목회를 40년 이상 하신 참 힘이 있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가 거기 연말에 집회를 가서 그 감독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참 멋이 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동태 감독님 얘기가 그 영남지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로서 그 교회가 언제부터 영적인 속도가 떨어졌느냐. 부흥의 속도가 언제 떨어졌냐. 예배당 건축하기 전에는요 허리띠 쫄라매고 막 울고 불고 기도하고 막 주여 새벽을 깨우고 밤중에 와서 철야를 하고 날밤을 새우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 건축할 때까지는 상당히 성도들이 힘을 내서 하나가 돼가지고 부르짖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 건축하고 어따 살만하다 이만하면 됐다 이거 여기가 좋사오니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허리띠 풀어놓고 성도들이 기도도 안 하고 집에 가 자빠져 자고 새벽에도 안 나오고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속도가 늦어지면서 영적으로 허리띠가 풀어지면서 영육간에 이게 비둔한 현상이 이게 비만증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이후에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변화되는 현장에서 만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기 목사님은 목사님 저는 70평생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질풍노도와 같이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말고 두려워 말고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주고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뻗어히 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 굴종하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갈렙은 너희들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민수기 14장 28절에 마음이 온전히 나를 쫓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다. 청년 때나 40대나 85세 영감리 때나 한결같이 그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일사각오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니까 저는 구약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대권은 잡아본 적이 없지만 대권을 잡아본 사람보다 더 대차게 살아간 사람이 갈렙이요. 그러면 되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제일 맛있는 거 어정부 같으면 부대찌개를 임금님한테 진상품을 안 올렸겠어요? 그 동네에서 제일 특산품, 진상품을, 극상품을 이거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간 거 아이가? 그게 그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거요. 왕의 진미 제일로 맛있는 거, 기름진 거, 좋은 거를 왜 안 먹어요? 먹어야지. 먹어서 원기를 돋가서 탈령을 하든지 탈옥을 하든지 뭐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 힘 체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왕의 진미를 먹는다고요?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왕의 진미 먹는다고 사람이 도장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뜻을 정해가지고 뜻을 가지고 자기는 그런 거는 안 먹는다 이거예요. 거절할 줄 아는 사람, 뜻을 세워서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거 먹는다고 벼락 맞아 죽는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나는 우상한테 무릎 꿇고 우상한테 들여진 것 가지고 난 하나님 앞에 안 나간다. 나는 나물 먹고 물만 마셔도 나중에 신체 검사 해봐봐. 신체 검사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고 때깔이 나고 빛이 나고 마음에 영적인 평안함이 오면 그게 얼굴에 표가 나기 마련입니다. 진짜로 맛있는 거를 거절하고 포기할 줄 알았던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 남달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다른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도지사가 100명이 넘는 120명이 넘는 대제국의 총리를 내리 세판을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남다른 총명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되이 살아가면요 마음이 담백해지고 담백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깨끗한 사람이 여호와를 주를 볼 것이요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해가지고 함부로 거절하고 살아간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보자 이 말이요. 6번째 모세를 한번 봅시다.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사람이에요. 이 거절한 사람들, 한 시대 스스로 자기를 왕따시킨 사람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보면 제가 봤을 때 거절한 건 아니에요. 모세가요 로열 코스, 로얄 젤리 빨아먹고 40년을 살고 부르게 나이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모세가 한 게 뭐요? 사람 때리잡았습니다. 로열 코스를 마스터한다고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그 애굽의 왕실에서 최고의 교육 과정을 수련을 하고 난 뒤에 겨우 한 건 사람 때리잡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법 그 욱하는 성질에 내가 동포를 위해서 안 가다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모래에 묻어놨는데 그게 뽀록이 났잖아요. 모래에 묻어놓은 사람이 발각이 되니까 이거 누가 이랬노? 모세가 죽였다 이거. 모세가요 애굽의 왕실에 머무를 수가 없었는 거예요. 왜? 거기 있으면 체포되고 죽는다니까요. 모세가 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한 적 없어. 내가 봤을 때는 할 수 없이 야간에 톡 낀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모세가 거절한 적이 없어요. 뭘 모세가 그래 고상하게 살아간 적이 없다니까. 얼떨결에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얼떨결에 오면 어쩌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야간에 도주를 하고 톡 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야간에 톡 꼈다 기록을 안 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요 한 곳에 머물러 두지 않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땅끝까지 정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 갔어요. 안 가고 여기가 조사오니 사치기 사법법 묵집하고 그게 자꾸 멈춰서 노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뒤집어 어떻게 해요? 8장 1절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을 주셔. 둘러버려요.
세게만 둘러버려가지고 할 수 없이 그것들이 흩어져가지고 안디옥으로 로마로 그래가지고 초대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저거가 그래 앞장서서 깃발 들고 나를 따라 이 아이락한 게 이게. 사람은 안 나가. 사람은 웬만하면 보수적이고 웬만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사람은 자꾸만 내적으로 기 들어가는 경향이 나. 하나님은요, 우물 안에 깨구리가 아니라 우물 밖에 깨구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여러분 어제 박 목사님 말씀대로 세계적인 성도를 만들지 월드 크리스찬을 10곡을 10방울 가슴에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다니까. 자꾸 웬만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저 우리 식구들 열해가지고 뻑딱하게 고구마 삶아 먹고 빼뜨기 해먹고 그래 살면 좋지. 뭘 위대한 꿈을 꾸고 뭐 그래 원대한 방대한 생각을 가질 것도 없어. 다 사람은 그래 소시민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하게 소박하게 살고 싶거든 꿈이라도 빵실하게 꾸세요. 거침없이 건너가야 됩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적이 없어. 쫓겨가지고 후들겨가지고 광야에 갔어. 왜 40년을 썩었을까요? 애굽의 로얄젤이 빨아먹은 거 때 빼는 세탁 과정이 40년 걸립니다. 그래서 40년을 거기서 꼬라박았다니까요. 위대한 광야에 노래방이 있었겠어요? 찜질방이 있었겠어요? 적막강산, 낙심, 절망, 거의 사람이 폐인이 되듯이 애굽에 화려했던 시절, 그때 그 미쓰리는 사라지고 그때 맛있는 거 꿈도 못 꾸고 척박한 들판에서 짝대기 하나 뜨고 내 팔자야 내 팔자 내가 어째다 여기까지 착륙해가지고 완전히 절망이 되고 기진, 맥진, 탈진, 혈기가 다 빠져나가고. 아까 강의원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그 시기 하지만은 열린 우리 땅의 미래에 대해서 강의원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걸 내가 이 정치적인 얘기는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그 생각이 숙성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왜 40년 동안 헤맸냐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길들여지고 물들여진 그 노예의 근성, 종놈의 생각, 그저 넷넷넷 이래가지고 맨날 그저 애굽에서 고기나 얻어먹으려고 넷넷넷넷 그래가지고 거짓 깍져가지고 근성이 그저 그런 노예 근성의 고고 뿌리를 뽑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려야 됩니다. 그 40년 세월은 필요 충분한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처박아가지고 거기서 인간 개조, 사람을 뿌리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원천적인 걸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 잡아져 죽기를 원하고 강한 군사를 만들어서 시대를 감당하고 후반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고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도 고난이 없는 건 버린 자식이에요. 고난당함을 차라리 여러분 즐거워해야 됩니다.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고 협착한 길을 가고 저는 여러분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수월하고 적당하게 무사안일 복지부동으로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긴장을 누리세요. 여러분 연을 날릴 때 바람이 불어야 연이 뜨겠어요? 바람이 안 불어야 연이 뜨겠어요? 바람이 불어야 인연도 뜨고 전연도 뜨고 온갖 장년이 뜬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람이 불 때 연이 얼굴에 바람을 팽팽하게 맞으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긴장감을 누리면서 팽팽하게 줄을 당길 때 연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것은 바람이 불 때 독수리는 바람을 부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독수리는 둥지 자체가 낭떠러지에 청길 낭떠러지 우씨 가물가물한 낭떠러지 집을 지어놓잖아요. 독수리는 바람을 겁을 바람이 없는 날은 날개가 아프고 바람이 있는 날은 없다. 한바람 분다잉 이왕 부는 거 쎄리 불어라 뜬다. 바람을 타고 기러기는 여러분 기류를 타고 시베리아로 날아가지 기러기가 요래가지고 어느 천년에 날아갔어요. 휴전선 넘어가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독수리는 바람을 타듯이 문제가 올 때 시험이 올 때 거기서 놀리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기꺼는 말고 바람을 맞으면서 얼굴에 긴장을 유지하면서 팽팽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삶,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거든. 선택까지 복을 받고 영적인 축복권을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도도히 물려주기를 원하시거든. 좁은 길을 자초하세요. 이게 목회자로서요 할 말이 아닌 것 같지만 할 말이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은 설교가 뼛속에서 나온대. 그 말은 저 인간이 고생 오지게 터지게 했다 이 말이야. 그게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야.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뼛속에서 쪄려가지고 곰 삭혀가지고 진국같이만 울가가지고 밤새도록 찌개가지고 끓여가지고 그런 게 구수하게 나오잖아. 그만큼 저게 고생 오지게 터지게 한 인간이다 이 말이야. 고생 끝에 낙이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길 가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기권하고 나약해 빠진 군사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용사를 만드십니다. 시대를 감당하고 후반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좁은 길로 집어넣으세요. 자기를 평가 기준을 업그레이드 시키세요. 여기가 조사원이 뭐 나는 이만하면 됐다 얘가 새벽기도 하는 거 그거는 특수 체질이나 해야 되지. 아우 새벽기도 이거 할 게 아니다 이거. 어떤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누가 새벽기도 체질 가지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흥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덩달아 감염이 전염이 오염이 됩니다. 좋은 의미로. 그런데 꼭 보면 하여튼 술이나 먹고 맨날 세상 비관이 나고 저주하고 우울증 환자같이 하는 사람은 댕겨보세요. 듣다가 몸에 말했지 그렇지 세상이 썩었지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 그만 진짜 오염이 감염이 전염이 돼가지고 세상을 비관하고 빼딱하게 되고 그렇게 안티하게 부정적으로 살아가질 마시라 이 말이에요.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그것은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들어서심을 보라. 약한 자 가난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를 바라보는 자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날마다 아침마다 세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듯이 비상한 은혜를 주실 거기 때문에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살아가고 야생조처럼 실이 밟아라 밟아도 버쩍버쩍 일어나잖아. 잔디는 밟아도 돋아나고 일어나고 피어나고 물찬 제비처럼 물고기처럼 벌떡거리고 탕류를 거슬려서 폭포를 치고 올라가고 독수리 날개치듯이 연이 그냥 팽팽하게 줄을 땡길 때 그저 그 줄이 팽팽하게 떠오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지.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등 따시고 배부를 하면요 이상하게 고난이 안방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전의를 상실하고 초전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도 십자가의 길을 건넌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항상 그 부분이 안 올라가요. 장경동 형님은 잘 올라가는데 내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또 내가 불러본다니까요. 그 찬송을 부르면 비장한 내가 주여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그 생각만 해도요 가사는 좀 안 맞아도 그냥 가슴이 붕붕한 거예요. 주의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못 먹어도 가리라 힘들어도 가리라 아파도 가리라 망해도 가리라 욕하려면 욕해라 이 길을 가지 이게 내 길이고 주의 길인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하다 죽어도 그걸 사명이라고 이 일을 좋아하다 죽어도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도덕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지. 이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한 적 없어. 40년 동안 애굽에서 그 로얄젤리 빨아먹은 그 단맛을 빼는 데만 꼬박 40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로얄 코스가 아니라 광야 신학제 잡아가가지고 쓴맛을 보고 인생의 하한선을 치면서 극한 생활을 끌고 가서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낭망, 기진, 맺진, 탈진,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서 하나님 불러서 쓰십니다. 부를 때 모세를 썩었을 때 모세가 뭐라 하더라. 드디어 때가 왔구나.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아이씨 부르려면 진작 부르지.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늙어 빠져가지고 힘달고리도 없는데 뭐지 지금 불러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선수 잘못 봤네요. 히딩한테 얘기해서요 선수 따로 뽑아서 내가 누구간데 자기는 자격이 안 된다는 걸 고백하는 그때까지를 기다리신 거예요. 사람을 몰라주고 내가 이게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안 쓰십니다. 그런 사심이 그런 혈기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못 쓰셔요. 성령 하나님은 깨끗한 영혼을 쓰십니다. 성령님은 순전한 사람을 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시로 역사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맑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시대에 모세가 거절한 건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섭리, 경륜, 작정하셔서 우리가 긴 세월 지나고 보면 그때는 분명히 내가 실수했고 내가 실패한 거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탁월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쳐박았어. 애굽의 로얄 코스가 아니라 광야 신학교 40년 재수를 시켜가지고 인간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